예, 우리 금요일 날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시대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약 한 50년도 경입니다. 그래서 50년도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21세기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학을 전공했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무슨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많은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글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큐티할 때도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편향적인 성경 교리를 가르쳐요. 그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빼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그 주제가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뽑아서 그것을 교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단들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과거에 쓰여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는 우리 모두의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발췌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용의 달이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질 때가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이 그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것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같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매주, 매일, 매순간 이 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옛날 사람들이 입던 옷하고도 다르고요. 그들의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한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항상 세상에, 변하는 세상에 그 전파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이 목사의 그러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그 다음에 큐티하면서 이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거 지나간 옛날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결혼하지 말라 아니면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만 듣고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 또는 결혼을 금지시키는구나.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혼주의다라고 하죠. 결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처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여기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이죠. 그 고린도 교인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면 원독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독자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첫째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그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에 대해서 바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혼하라 마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주님의 계명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사도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또 자기가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바울 계속 얘기했지만 바울은 결혼 금지하는 결혼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바울의 얘기를 항상 성경은 성경 속에서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은 스스로가 자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슬을 깨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항상 답이 있어요.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고 성경으로만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임박한 환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뭐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요? 임박한 곧 너희들의 큰 환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 사건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역사상 그 환난이 시작된 것은 주후 64년 여러분 64년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로 황제의 사건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로마의 그 변두리 외곽 지역에 불이 났어요. 커다란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안 듣니까. 그래서 이 화재의 주범이 누가 불을 질렀는가?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수많이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언제요? 50년대 경우였어요. 그리고 60년대서부터 본격적인 뭐가 시작했어요? 박해,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란이 오는데 결혼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환란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미루고 안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는 소문과 소문이 나고요. 그다음에 많은 고난이 있게 된다는 거죠. 환란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은 뭡니까? 환란의 때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벤 자들 그 여인 그 여자분들의 아이벤은 얼마나 환난 때 고난을 당하겠어요.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아이를 배갖고 이게 더 힘든 거죠. 젖 먹이는 자들, 그렇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환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뭡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살기도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그 때가 단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의 개념은, 그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소문이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어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의 각오에 기꺼이 나가는 건 왜 그랬어요? 다시 오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달 있다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시겠어요? 당장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먼저 전도해야지. 내가 먹고 마시고 그 일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단축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라는 겁니까?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흐트러짐 없다는 것은 주의가 산만하지 않은 거예요. 혼란 없이라는 거죠.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만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한 사람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꼭 주님께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선적으로 가정의 일에 뭐 해야 돼요?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 일을 선택하세요. 주일만 빼고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나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밥 차려주거나 청소하거나 아니면 또 남편은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먼저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염두에 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해야 돼요? 가정을 먼저 생각할까? 교회를 먼저 생각할까?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흐트러진다는 거죠. 산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답변에 그 결론이 뭐냐면 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띄워주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올무를 놓는 거 꼭 요렇게 하라는 거죠. 요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올무를 놓아서 너희를 한마 이렇게 올가매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너희에게 유익하기 위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
어느 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혼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는 뭐예요? 음행의 연고로, 아니면 절제하지 못할 때, 아니면 결혼해야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대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유익한 것.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게 내가 더 유익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부르심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원칙이 뭐냐면 나의 유익입니다. 유익. 나의 유익한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하기로 했으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님을, 오늘 그 35절에 나온 대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결혼했다고 더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얘기했지만 더 잘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독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주님께 집중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가 아닌 거죠. 그죠? 더 주님, 나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 주님을, 내가 선택한 것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결혼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가정을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선하다는. 무엇이 선하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것도 선하신 거고, 안 하게 하신 것도 선하신 일. 내가 받은 대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아니면 홀로 사시는 분들은 내가 홀로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8장에서는 지지난주에 했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거 먹지 말라. 심지어 개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면 먹으셔도 되는 거예요. 단지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돼지를 키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우는 돼지를 먹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어떤 용도냐의 문제인 거죠. 꼭 특정한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것도 잘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을 했지만 유지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결혼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 결혼을 잘 했던 사람은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집가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더 큰 고난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또 더 큰 혼자 살 때보다 그렇잖아요. 더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염려하는 거예요? 더 큰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에도 얘기하고요, 20절에도 얘기하고요, 2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17절, 20절, 24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게 뭘까요? 예, 17절, 20절,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세 번은 완전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걸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결혼하는 것이 내가 부르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신으로 있는 게 나의 부르심이다라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임박한 환난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외형도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스케마라는 뜻인데요, 태도, 형상,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 패션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패션. 여러분 아시죠?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의 그 형태와 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뭐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양복도 이게 이게 버튼이 2개, 투 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이라고 해서 2개가 있을 때가 있고 또 3개가 있을 때가 있고 3개 있다가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외형, 패션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넥타이도 요즘 전부 다 슬림한 넥타이를 매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옛날에는 한때는 이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넓적하니 크게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전부 다 슬림한 넥타이를 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외형, 패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멸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감정에서 우는 자들, 웃는 자들은 자기 감정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슬픈 거에 몰입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기쁜 것에 기쁜 거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죠. 또 재물에 대해서도 뭡니까?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 편지라는 그런 글귀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쁠 때는 너무 드러나지 않게 감탄사를 아껴둡니다. 슬플 때에는 너무 드러나지 않게 눈물을 아껴둡니다. 이 가을엔 나의 마음 길들이며 모든 걸 참아냅니다. 나의 돛이 대하여 당신을 잃는 일이 없기 위하여. 여러분 이 글처럼 슬플 때, 기쁠 때 너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의 마음을 길들이며 모든 걸 참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너무 돛이 되면 빠져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종말로 향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들도 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는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모든 것은 풀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형태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에 타는 그러한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또 현재 어떤 사람이 무슨 옷 입었는가? 그죠?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그것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 바울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혼했다가 이 사별한 사람들, 셋째는 결혼했다가 사별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구성원들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이 결혼했다가 사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서 얘기합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성경 속에 정확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이렇게 혼자 된 이 과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별하고요, 혼자 된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지내든지 처녀들처럼 다시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3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어떤 단서가 있어요. 처녀들과는 달리 주 안에서만 하라는 얘기. 주 안에서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그 라이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그녀가 자기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공감하는 건데요, 결혼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본분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나와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기도했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선택은 이것도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처녀들처럼 마찬가지로 뭡니까? 25절에 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그 때가 단축해졌고 35절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유익한 쪽을 선택하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을 지금까지 다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주 50년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순종하며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전제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 하라는 거죠. 나에게 유익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선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악하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무엇을 먹든지 결혼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가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하냐 안 가하냐라고, 그것을 그 부르심에 따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제한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제한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천대 만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의 유업을 받는 복된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충성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결혼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결혼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으면 독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신으로 있으면서 마음대로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그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듣고 있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합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서 우리는 뭐예요? 부하든 가난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망이 있지 않은 거죠. 내 소유에 소망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 보면 우리에게 뭐 했어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떼어드릴까요? 예,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재물에 대해 소망을 주지 말아야 될 게 나왔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늘 얘기했죠.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움켜잡고 있다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죠. 너그러운 자가. 꼬장하고, 그죠? 승질내지 마시고, 저처럼. 그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죠. 너그럽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은 누구예요? 뭐예요? 너그러운 자예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자가 됐어요. 관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이 온유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뭘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그러운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좋은 터를 닦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터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사,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녀들 뭐 할까? 야, 쟤네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예요? 나눠주고, 그렇죠? 온유한 제도, 그 참된 터를 닦아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생명을 얻고, 그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결혼했냐 안 했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천대 이르러 그 복의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